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넓은 바다가 보이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가족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좁은 곳에 혼자 있게 되면 불안하고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쇄공포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술과 약으로 한번 이겨내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더니 폐쇄공포증 예수님을 통해서 잘 극복해냈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이용남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이용남입니다. 폐쇄공포증이란 공황장애를 가지고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눌려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호남의 항구 도시에서 부잣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부자라고 해서 그냥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 도시의 어업조합 조합장을 지내신 아버지는 염정과 10여 척의 배를 가진 선주로서 수만 평의 섬을 개인 별장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의 부자였지요. 그런데 이 엄청난 재산이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당시 정부는 새로운 경제법을 제정하고 아버지께서는 경제사범으로 구속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아버지는 풀려나셨지만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가족은 다 제각각 흩어졌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면 괜히 초조하고 불안해지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도 밖으로 나가면 숨통이 좀 트이는 겁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좁은 곳이 못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막힌 곳이 없이 확 튀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넓은 공간은 시원하다 느끼며 좁고 깜깜한 것은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거죠. 어느 날 학교에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답답해서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3층 맨 뒤에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서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대 후반쯤이었을까요? 좁은 곳, 어두운 곳에서는 답답함을 넘어 식은땀까지 흘리는 겁니다.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그날따라 전철 안에서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차에서 내려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심장을 대바늘로 꾹 찌르는 듯 쥐어짜는 통증에 저는 가슴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통증이 가끔씩 일어나자 저를 보고 있던 제 친구가 심장병에 협심증 증세와 같다며 병원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심장검사를 받았는데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통증은 더 자주 일어나고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죽음의 공포까지 몰려오는 거예요. 그 이후 저는 좁은 공간이나 어두운 곳에서는 불안함과 초조함에 흐르는 식은땀과 가슴의 통증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라고 불안함과 초조함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과 초조와 압박감은 때없이 나타나 저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극장에 가서는 시작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하면서부터 가슴이 조여오는 압박감과 통증에 영화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어나 나오고 말았고요. 가끔은 마음이 불안하다 느껴질 때면 건물의 지하실 같은 곳은 내려갈 엄두도 내질 못하는 겁니다. 지하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홀로 갇혀있다는 불안에 숨이 막혀 거의 질식을 한 상태가 되어 일행들이 놀란 적도 있었지요. 불안한 마음은 난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공포가 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시 한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피를 말리는 심정을 술로 달래며 다시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는 신경정신과로 가보라는 거예요. 황당했어요.
아니 누굴 정신병자로 보는 거야? 하면서도 신경정신과로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공황장애 폐쇄 공포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제가 폐쇄 공포증이라는 병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처음 듣는 병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폐쇄 공포증이란 닫혀있는 좁은 공간이나 어두운 장소에 있을 때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며 가슴의 압박감과 통증을 동반하고 심할 경우 두려움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로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일으키는 병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병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면서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약을 줄 테니 빼먹지 말고 꾸준히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경 안정제인 약을 먹으면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좀 덜해지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은땀이 흐르며 불안하고 초조해지며 통증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 약을 먹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극장이나 노래방 같은 곳에는 가지를 못하고 한겨울에도 창문을 활짝 열어놔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했어요. 카페나 식당에 가도 창가에 자리를 고집했고요. 창가에 자리가 없을 때면 창가 자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 옮기기도 했지요. 계속 약을 복용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어 약이 아닌 술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제게는 차라리 술을 마시는 것이 약보다도 편했기 때문이죠. 술에 취하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대범해지기에 술을 의지하게 되었죠. 언젠가는 신경안정제를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저를 보고 동생이 하는 말이 미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경안정제라는 약이 습관성 중독성이 있는 약으로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쟁이로 본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저는 겉으로는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 병이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하기에 나 정신병자야, 나 진짜 미친놈이라고 하고 용기를 내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은 물론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어요.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사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목숨을 끊자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죠. 약도 먹어보았고요. 칼로 손목도 그었고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찻길로 뛰어들거나 전철역에서 들어오는 전철을 향하기도 했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눈에 띄어 자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요. 죽고 싶다 하는 생각에 진짜 죽으려고 자살까지도 시도를 했었는데요. 정작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덮칠 때면 살고 싶은 욕망이 앞서는 거예요. 저를 덮치고 있는 죽음의 공포가 자살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평소 결혼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던 제 앞에 마음씨가 착한 한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제 마음에 들어 1년 반을 쫓아다니다가 30대 중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해서도 극장에 가지 못하니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요. 노래방 역시 갈 엄두조차 내지를 못했습니다. 모처럼 처갓집을 갔는데 처가 형제 모두가 노래방으로 놀러 가자는 거예요.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간다고, 아니 안 간다고 버팅기는데 그러는 저를 보고 아내는 유난을 떤다며 못마땅해 하는데도 저는 병에 대해서 말하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따라간 노래방에서는 한 구석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속으로 밀려오는 공포와 혼자 싸우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의연하게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는 처가 식구들은 할 말을 잃고 서울 이서방 성격이 참 유별나다 했었답니다. 그러다 그동안 경영하던 사업의 실패로 저는 큰 빚마저 끌어안고 칠락팔락 허우적대다가 결국 맨몸에 길바닥으로 쫓겨났죠. 그때 제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더 자주 발작을 하고요. 평소 가지고 있던 지병인 고혈압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젠 그 도를 넘어 살아는 있으나 이미 죽어버린 무감각이었어요. 마음이 죽어버린 산송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 자신에게는 이때가 바로 정신이 분열되는 발작을 앞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죽어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를 시작으로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젊은 시절 한때 어느 사상가를 따라 무교의 주일론에 빠져 그때부터 오랫동안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죠.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꼭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라 그 사상가의 말에 푹 빠져들었던 거죠.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는 진짜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에 눌리고 포로가 되어 술에 찌들어 폐인이 다 된 제게 한마음교회에 다니고 있던 아내가 여름 수련회 가자고 권하는 겁니다. 처음 간 한마음교회는 춘천 시내를 벗어난 시골에 있었습니다. 소를 키우던 곳을 내부만 약간 고쳐 예배를 드리는 말 그대로의 우사교회였어요. 그래도 도시의 어느 큰 교회보다도 좋았어요. 교회라는 곳은 오랫동안 발을 끊고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 교회는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고향집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수련회 동안 목사님의 모든 말씀은 부활로 시작하여 부활로 끝나고 성도들끼리 말씀 교제도 부활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듣는 말이 부활이었어요. 하물며 꿈에서까지도 부활이었으니까요.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며 무한 반복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부활의 말씀들이 그렇다고 듣기 싫다거나 짜증이나 집에 가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예수님의 부활은 알고 있었죠. 또한 분명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부활과 제가 아는 부활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확실에 찬 부활은 소망이며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수련회 셋째 날 금요일 밤 예배가 끝나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간절했지요. 저도 진리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시방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믿고 싶었어요. 한마음 성도들이 믿는 부활의 신앙을 저도 확실히 믿고 싶었어요. 비록 죽음의 공포로 인해 영육간에 병들고 피폐해진 상태일지라도 죽기 전에 한번 제대로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수련회 동안 숱하게 들었던 부활의 말씀들이 파노라마처럼 함께 떠오르는 거예요. 모두가 쉬지 않고 들려주었던 부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분명히 죽은 걸 봤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 순간 제 입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여, 당신은 저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하며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했었지 무슨 증거가 있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인 걸로 머리에 입력해 놓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시방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 주님의 그 큰 사랑의 감격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를 예전엔 몰랐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영접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한참이나 지나서야 알게 되었죠. 그때 흘린 회개의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었던 폐쇄공포증이란 공황장애가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고혈압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단번에 치유가 됐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저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자유해진 거죠. 얼마가 지난 후 밤에 잠을 자다가
심한 가위 눌림에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언가가 목을 가로막아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열리지 않으니 끙끙대며 속으로 예수 보혈을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끙끙대는 그 소리에 놀라 옆에서 자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 저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니 목이 터지며 목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넘어오기에 욕실로 달려가 뱉어냈는데요. 아니, 어린애 주먹만한 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큰 덩어리가 목을 막고 있었으니 숨도 못 쉬고 밤새 안녕할 뻔했습니다. 이 일로 저희는 더욱 깨어 기도하게 되었죠.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떨던 제가 복음으로 치유를 받고 나니 기쁜 마음에 무작정 거리로 나갔습니다. 발을 멈춰서서 보니 종로에 와 있더라고요. 먼저 노점상들에게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전도지를 주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전하는데 어느 분은 저에게 감사하다며 바쁜 시간임에도 잠깐의 짬을 내어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어느 노점상 아주머니에게는 욕을 먹기도 했어요. 그렇게 종로 3가에서 종로 5가까지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은 날마다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종로 3가 탑골공원에 노인들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과자를 가득 담고 공원으로 나가 서로의 이야기에 열중하는 노인들에게 다가가 준비해간 과자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전하는 부활이라는 말씀을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귀를 기울여 복음을 듣는 어른들은 없었어요. 반응이 없는 것은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듣기에 거북한 욕설을 퍼붓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어른은 마시고 있던 술을 제게 끼얹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그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안타까워 전하는 것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을지라도 전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때 세상 떠나기 전 제가 전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또 저희 부부는 처가가 있는 전주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지요. 평생을 절에만 다니셨던 장모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세상 떠나기 전 춘천까지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셨고요. 장모님의 믿음을 본 처형 처남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처갓집 형제 모두가 믿음의 대열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하다 보니 전주에 내려갈 때마다 전도의 불이 붙어 찾아갈 곳은 늘어나고 기도하며 만나야 할 분들이 생겨나니 더 바빠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전주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달에 2번 내려가던 전주를 매주 내려가게 되면서도 저희 부부는 피곤한 것도 모르고 서울에서 춘천으로 다시 서울로 와서 전주로 쉬지 않고 영혼을 위해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지켜보시던 어느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주 작은 교회에 예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진짜 주와 복음만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아직 빚에 허덕이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나 이미 다 가진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포기하고 살았던 제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술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좁은 방에 혼자 있어도 공포심은 물론 불안한 마음도 없어졌고요. 물론 집에서도 추운 날에는 창문을 꼭꼭 닫고 지낸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어요. 아내와 전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날마다 행복합니다. 이곳이 천국이더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죠. 이젠 저의 남은 인생을 다시 오실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모두에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